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나여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랴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우리의 10년 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특별한 공동체,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아 왕을 폐위시켰던 예후의 혁명에 가담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자 레갑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난해 변방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으로부터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실함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패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하던 이스라엘과 유다와는 다르게 믿음의 선조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이유는 이렇게 패역이 가득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로, 작은 자로,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규모나 종교적인 외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레갑 공동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런 레갑 사람들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권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로부터 이주해온 주변인이었는데 레갑 사람들이 보기에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권위를 가졌다고 느꼈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야하사냐를 비롯한 레갑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있었고 성전 문지기로 있었던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권한 것은 자칫하면 제사장 예레미야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그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권한 포도주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전 안의 한 방에서 제사장이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호의적인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갑 사람들은 그 호의를 사양하며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처럼 예레미야의 권유에 거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하면 그들은 포도주만 금한 것이 아니라 토지나 집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영원히 떠돌며 장막에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유다 왕 요야김 시대입니다. 그들은 200년이 넘도록 선조의 명령을 따라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그야말로 유목민의 모습,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은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모두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바벨론의 위협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 상황이 언약과 정통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 때문에 거주지를 잠시 옮기기는 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안전한 바위와 표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 심지어는 파격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를 따르지 않으면 고루하다 또는 도태된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숨 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혼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 나시린으로서 나그네로서 삶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는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진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성도의 삶이 천국을 향할 것을 말했습니다. 레갑 자손이 요나답의 교훈에 순종했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땅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헛된 욕망에 휩싸여 잘못된 길을 걷지 않으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무조건 레갑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절제와 인내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그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다른지 짚어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그 사명을 열심으로 이루므로 영적인 가치를 실현해가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